설교 제목은요, 새 생명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첫 번째는 창세기가 첫 번째고요. 신약의 맨 마지막은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생명으로 말씀을 전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두 자거든요. 뭘까요? 그래요, 생명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보석보다 제일 귀한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세상 명예, 권세, 돈 다 가지고 있더라도요,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 겁니다. 알렉산더가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어요.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명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오니까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알렉산더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잊고 살아요. 사람들은요, 생명보다 물질과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긴대요. 사실은요, 물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성공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아무리 물질과 성공 다 있다 하더라도요,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랬습니다. 의복을 위해서 돈 벌어요. 돈 벌기 위해서 싸워요. 심지어는 막 죽기도 해요. 심지어는 자살도 막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또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다른 것도 따라온다는 거죠. 이 시간은요, 그래서 새 생명 얻는 길을 알아보므로 이전으로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새 생활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새 마음, 새 생활.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만 행복하면 이거 행복이 아니에요. 너도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이거나 천국을 가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새 생명 얻으려면 꼭 먼저 알을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은 생명. 사실 죽은 생명은요, 사실 그대로 말하면 이미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신 그래요. 자, 꽃이라도요, 다 똑같은 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꽃도 있고요, 죽은 꽃도 있어요. 그죠? 죽은 꽃은요, 그냥 꽃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진정한 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도 죽은 생명이라고 증거하잖아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죽은 생명, 새 생명이 되지 않은 생명은요, 살아도 산 거고 죽어도 산 거고 결국은 또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뿌리가 자른 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꽃, 죽은 생명은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생명은요, 미래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절망과 죽음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 허물이 누구냐? 우리는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누구냐?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살게 되고 사망 아래 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느냐? 왜 사망이 왔느냐?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궁창에 드러나라. 궁창에 드러났어요. 모든 조류와 어류와 짐승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오직 사람만은 말씀으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을 가지고 손으로 다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만물의 영장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 닮은 겁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듯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범죄의 죄는요, 그 사람 아담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도 아니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결국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나니까 미움이 되는 겁니다. 빛을 떠나니까 어둠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떠나니까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오고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의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뿌리 잘린 꽃처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 죽은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희망으로 어떤 생명을 가져야 됩니까? 새 생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여러분 죽은 생명이 좋아요? 새 생명이 좋아요?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숨을 쉬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피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생명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에 숨을 넣어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을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 맞다 나도 새 생명 얻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풀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누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 또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다 말씀을 다 증거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삶으로도요 당신이 생명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나시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시느냐? 예수님은 제일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어디 계시느냐? 말이 밥 먹는 빈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말이 밥 먹는 밥통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는지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 것으로 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은 생명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만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인간이 어떤 죄를 졌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풍성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길이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며 살아갑시다. 다시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아멘. 근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말 중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한 자, 마음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영도 살고 몸도 살고 삶도 삽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몸도 살고 영도 살고 삶도 산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이 좋아요? 새 생명이 좋아요? 새 생명. 새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이적으로는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으로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새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묵은 게 좋아요? 새 게 좋아요? 묵은 해가 좋아요? 새 해가 좋아요?
지나간 밤이 좋아요? 새 아침이 좋아요? 죽은 생명이 좋아요? 새 생명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천국에 함께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선하게 살아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나쁜 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 하나 뭐였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요, 믿지 않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그러나 이 세상 혹 나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더라도요,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어디 간대요?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가기 쉬운 천국 다 같이 갑시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아, 난 지은 죄가 많아서 다음에 갈래. 그 다음에 언젠데. 우리는요, 삶이요, 그쵸,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대요, 없대? 형보다 동생이 먼저 태어난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보다 먼저 죽는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죽는 손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말세가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아주 한시가 바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제 간증 하나 조금 할게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3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감사해요. 어젯밤에 오셨으면 나는 지옥 갈 건데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천국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자만 가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 믿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천국 잔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새 생명을 얻은 자만 간다. 아멘. 천국은 좋은 곳 같아요? 나쁜 곳 같아요? 네. 지옥은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천국은 좋은 곳이고요. 지옥은 나쁜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누구만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만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천국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른 눈물 그 눈에 숙이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따라서 천국은 가난이 없다. 천국은 질병이 없다. 천국은 염려가 없다. 천국은 근심도 없다. 천국은 죄도 없다. 사망도 없다. 아멘입니까? 자, 볼까요? 앞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무서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가는 지옥이니까. 자, 그런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른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더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는요, 천국에 하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옥 갈래 안 갈래요? 따라서 나는 지옥에 안 갈래요. 나는 천국에 갈래요. 천국에는요 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 다시 봅니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와, 그래요? 축하드려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은요,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랬어요. 자, 볼까요?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뭐다? 두자. 지금이 뭐뭐입니다. 뭘까요? 지금이 뭐뭐입니다. 뭘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따라다. 지금이 기회다. 아멘.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죽어서는 천국을 가고 살아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일터가 천국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천국이 됩니다. 부부가 천국이 됩니다. 부모 자녀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으시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예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대요. 여러분 가정에 있대요. 일터에 있대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천국 나라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도 물러간다 그러는 거예요. 병도 물러간다. 천국에 가난이 있어요? 없잖아요. 천국에 질병이 있어요? 없잖아요. 천국에 암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천국을 안고 살아가는 것, 천국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마다 다 잘 때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세자 뭐죠? 그래요. 무슨 생명? 새 생명. 내자가 아니고 세자. 내자는 뭐였죠? 죽은 생명. 내자 아니고 몇 자? 세자. 새 생명.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생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라고 그랬죠? 생명.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더 잘 살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있고 예수님 안에 새 마음 있고 예수님 안에 새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활함으로 가족 모두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나도 행복하다.